학개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술람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술람미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가셨는가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학개서 1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흥분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그 일.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고향집에 돌아온 신랑을 술람미가 굉장히 그리워하고 사모했어요.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신랑이 달려오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때 술람미의 반응이 나와요. 자, 아가서 2장 8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술람미의 반응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어떤 소리를 듣게 하셨느냐면 솔로몬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솔로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는데, 자, 우리가 아가서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항상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중심, 오직 예수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듯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술람미는 솔로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술람미 여인의 신앙의 배경을 보면은 참으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 보기에도 본문에 예루살렘 여자들이라는 부분들이 등장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도 오라비에게도 참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등장되고 있어요. 자,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당신과 나와 올바른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간절한 소망, 소원, 그런 중심이 아가서 1장 2절에 분명히 술람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술람미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당신이 내게 와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중심 속에 술람미는 예수님을 향해서, 구약에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가운데 어떤 모습이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반응이 일어나느냐면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하면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아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술람미가 자기가 사랑한 남편인 솔로몬을 향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술람미 여인의 반응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만이 오늘 본문에 등장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는 술람미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냐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임재하게 됩니다. 그 모습, 그 광경 한 부분만을 보아도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에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또한 다른 여인이 보게 되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술람미에게도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깨닫게 되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 속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술람미는 이렇게 자신이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그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했던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하면서 그 사랑에 빠지게 돼버려요. 술람미도 솔로몬도 보면은 내 사랑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술람미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굉장히 서로가 화답을 하면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애절한 애틋함을 굉장히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술람미에게 일어난 그 반응의 역사, 즉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에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하게 하시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술람미가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어요. 하나님 못 만났었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양 그 생활 속에서 인생을 살아 일구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지 어떻게 고백하느냐면은 자신은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즉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이전에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술람미를 찾아와 주시니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증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해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그 성령의 기름을 맛본 술람미가 이제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1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은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솔로몬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술람미가 내 기름이 쏟은 향기름 같아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 고귀한 예수,
어떻게 해서 예수 이름이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세 가지 직분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와요? 술람미를 찾아와서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 선지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본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길이 되어 주셨구나라고 그가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는 그 고백 속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모든 삶의 부분들을 이 속에 함축하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정말 내가 믿는 당신은 그 기름이 너무나도 향기로워서 내가 그 기름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 이름을 내가 맛볼 수밖에 없어요.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술람미의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앞부분에는 제가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도 말씀했으면 좋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제가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2장 8절에서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술람미에게 반응하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제가 보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재발견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봄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주와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가 어떤 기쁨을 맛보느냐면은 2장 3절에 보면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적으로 고백하기를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러면서 실과를 먹으니 내 입에 너무너무 달달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아요. 술람미는 영적으로 주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주가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누구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음에 따라. 아멘.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람미는 이렇게 주가 주시는 말씀, 그 사과나무의 향취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주가 주시는 말씀의 향기는 내게도 정말로 귀하고 귀해서 나를 통해서 전해질 그 주를 생각하니 그에게는 누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표현하면서 이보다 더한 기쁨이,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나에게는 없다 라는 그런 고백을 술람미가 하면서 본인도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역사하심으로 누리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눠주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다복하게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내갑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반응? 성령의 역사하심의 반응.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개서 1장 14절에 그 흥분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감동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흥이 일어나야 돼. 흥이.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술람미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냥 지나갈 리가 없지요. 아가서 1장 6절에 술람미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오라비들이 사랑하는 동생을 괴롭혔어요. 오라비들은 어떤 사람들? 육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술람미처럼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만을 보는 사람.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술람미가 예수 믿는 그런 부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오라비들은 사단을 예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가 말하길 내가 일광에 찌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통과 환난,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라미는 이렇게 주가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밌게 생활하고 있는데 오라비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굉장히 막 고달퍼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술라미는 그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소리는 내뱉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술라미의 고백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라고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 누굴까요? 술라미. 술라미는 한마디로 그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오라비에게도 예루살렘 여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멋지게 예수를 보여주는데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오로지 누구? 솔로몬 한 사람. 누구? 예수님 한 분. 주변의 사람들은 술라미를 인정을 안 해요. 도리어 다가오면 거부를 할 정도이니까. 그런데 그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백합하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분만을 내가 믿고 따라가리라 하신 그 중심이 이 속에 배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지요. 예수 중심. 어떤 중심? 어떤 중심이었나요? 오늘 말씀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술라미는 이렇게 그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따라 자신이 비록 들녘에서 홀로 자라서 외로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정말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보였지만은 그가 또 이전에 고백하기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찔림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몸이 찢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백합화가 들녘에 자라면서 가시나무에 찢겼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뭐가 나겠어요? 향기가 난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상처 없이 자라도 향기가 나겠지만 찢기면 찢길수록 백합화의 향기가 멀리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요. 참 술라미의 고백, 성령의 반응의 역사하심을 보면 너무나도 멋지게 일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술라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속에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니 불평하니 이런 모습들을 들춰내기보다는 도리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의 모습이랄지라도 핍박받는 자일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에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것의 향기가 분명히 그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술라미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겸손함을 드러냈어요. 천하디천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죽은들 어찌하리? 내가 드러나지 않은들 어찌하리 하면서 술라미는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면서 사람들에게 찢기는 대로 찢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찢김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드러내면서 가시나무 가운데 나는 백합하다. 본인 스스로 성령 안에서 위안을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그 성령의 역사와 그 감동하심이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입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기쁨이 포도주와 같은 그런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어려움이 없었냐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향기이기 때문에 잘 믿음으로 견디라고 저는 권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술라미는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술라미의 반응 어떤 반응이었나요? 8절에 2장 8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술라미 예수님의 사랑에 도취되어서 그 말씀을 그리워하는 술라미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니 나는 너무나도 좋아요. 행복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면 그 목소리도 너무나도 꿀같이 들리잖아요. 미우면 어때요? 그 목소리도 듣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술라미는 예수님도 술라미를 사랑해 주시고 술라미도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 목소리가 달지 않을 수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 나의 목소리구나. 시편 95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땅하다.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술라미를 찾아오신 목적,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듣게 하시니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솔로몬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당연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예요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오늘도 너무나 행복합니다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술라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사무치는 마음으로 듣도록 가게 하시더니 이제 그의 인생을 어떻게 가게 하시느냐? 따라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술라미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자, 말씀에 아가서 1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너는 나를 인도하라. 술라미가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너가 누구예요? 솔로몬. 예수님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끌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술라미를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식화되어서는 안 돼요. 내 삶에 처음으로 다가오도록.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다 죽어 있지요. 움직이지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의 뼈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요. 세워져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내가 지적으로 읽을 때는 감동도 없고 그저 팍팍하기만 하고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에 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이 내게 꿀같이 오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끊임없이 와야 되지 어느 선에 가서 끊져버리면 그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반응을 나타나게 하시는데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 따라오게 돼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슬픔이 찾아와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럽니다. 음성을 들을 때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큰 기쁨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사마리아 성에도 예수가 등장이 될 때 성에 그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가 돼요. 반응이 없으면. 감동이 없으면 죽은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또 일을 하시는데 충만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삶이 이어지되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반응을 일으키셔요. 영혼이 죽은 자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또 육적으로 많은 아픔 속에 죽음의 그늘이 찾아올 때 그들을 찾아오셔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술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이루하심? 하나님의 이루.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술람미에게 반응한 것, 그 반응을 보고 그가 감동을 입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가서 2장 8절의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산과 또 작은 산이 나옵니다. 큰 산과 작은 산이 나와. 이것은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요.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자, 이렇게 술람미는 사랑하는 자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산에서 달리는 분을 보게 됩니다. 산에서 마구 달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달려오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오실 메시아, 구약이에요. 오실 메시아, 그분이 지금 막 빠르게 자기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금 참 일난하게 일어납니다. 얼마나 지금 이 부분을 맛보고 있는 술람미는 참으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와고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굉장히 많이 질렀을 것 같아요. 산에서 달리는 모습, 큰 산, 또 작은 산을 달리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런 환호성을 그가 터뜨렸으리라 저는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보니 저도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아니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나를 만나셨구나.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저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술람미의 반응에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 있기를 원하여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술람미가 무엇 때문에 반응을 했다고요? 산에서 달리는 모습. 산에서 달리는 모습. 자, 말씀드리지만 술람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아니했더라면 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환호성을 칠 수 있었을까? 없겠지요? 자,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나 예배를 드리나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기쁨도 없어요. 환호성도 없어요. 그저 그런가? 정말 그럴까? 물음표만 탁탁 찍으면서 자리에 앉아서 덩그러니 앉아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분을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모습이 달라요. 눈이 휙휙 돌아가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눈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눈 따라다니는 왜? 그 말씀 먹으려고. 내가 저분을 봤어. 내가 저분을 또 만나야 돼.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저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안 돼. 라는 그런 중심, 뜨거운 중심을 우리 주님이 주시니까 그냥 졸졸졸졸 말씀을 받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저도 앉아 있으면서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자리에 앉아서. 자, 술람미가 본 것, 큰 산에서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큰 산이 뭘까? 고난을 얘기하는데 큰 산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실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람미는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침상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으면서 꿀 같은 그런 고백이 이어지잖아. 이정에도 보면 건포도를 먹고 사과를 먹으면서 열매를 먹으면서 얼마나 그 많은 기쁨의 표현들을 해요. 그렇듯이 술람미는 이렇게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어요. 영적인 성숙도가 굉장히 깊어지는데 누구를 봐요? 큰 산에서 달려오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고 있구나. 지금 빠르게 나에게 오고 있구나. 지금 십자가 지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인공이 술람미와 같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아니 저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오시고 있어. 내가 뭐라고 달려서 십자가 지려고 그 고통의 짐을 지려고 나를 위해서 오시고 있어. 달려오고 있어. 숨 단쉬고. 술람미는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본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술람미는 어떤 부분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 속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반응토록 하시느냐 하면 작은 산이라는 부분이 나오지요. 작은 산. 8절에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그래요. 작은 산.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술람미는 살다 보니 예수를 정직하게 바르게 다윗처럼 믿으려고 하다 보니 사울과 같은 놈이 툭 나타나서 술람미를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져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무나도 압박을 해요. 살아날 용기도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갈 때도 있어요. 깊이 한번 뚫고 보십시오. 술람미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지. 포도 얹기를 삼았다고 합니다. 오라비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총동원해서 술람미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환경 속에서 그 부분을 체험케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작은 산을 달려서 뛰어넘어 오시는 부분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려고 온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온다. 라고 하시면서 술람미에게 찾아가 그의 마음을 끌어안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많은 환경 가운데 오늘도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이제 보게 하셔서 다시금 오늘도 술람미를 통해서 작은 산을 빨리 뛰어넘어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면서 염려가 오거든 그 염려를 받고 기도하며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잘 견디어 나가고,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냐면 오늘 목사님이 오뚜기를 얘기했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너무나도 잘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굉장히 여리여린 여자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릴 적에 제가 오뚜기를 갖고 참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툭 넘어뜨리면 다시 제자로 오고 또 넘어뜨리면 제자로 오고 그럼 야 신기하다. 어릴 때 여기니까 신기하다. 근데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저에게는 오뚜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생각나게 하셔서 그 오뚜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오뚜기처럼 비록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던 어릴 적의 신앙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또 가다가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오뚜기가 넘어질 때 문제 때문에 턱 걸리죠? 근데 또 일어나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술라미의 그 삶에 그 문제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그 문제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부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산을 넘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숨가쁘게 달려오신 분이십니다. 숨가쁘게 달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술람미의 반응의 역사 무엇이 있을까?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장사할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합니다. 술람미가 마음에 흥분이 일어난 것, 감동이 일어난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다 그럽니다. 솔로몬을 바라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다. 솔로몬이 말을 잘 탔어요. 사냥을 잘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우리 주님은 노루와도 같은 분이셔요. 굉장히 민첩하고 예민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까지 오셔서 지켜주시는 그런 분임을 오늘도 술람미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힘이 든가요? 무엇 때문에 고민이 되나요? 오늘 벽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벽이 무엇일까요? 벽 뒤에 서서 술람미가 그럽니다. 사슴과 노루를 표현하면서 그분이 와서 내 벽 뒤에서 창으로 나를 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벽이 뭘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오셔서 톡톡톡 두드려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술람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는데 너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벽의 문제가 있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 본문에는 그런 부분이 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혹여 염려했거나 근심했거나 걱정했거나 문제 때문에 혹여 시리에 빠지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여 있을 수 있었겠지요. 벽 뒤에 서서 나를 지켜주는 벽은 죄의 벽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의 벽.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의 벽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을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술람미에게도 말씀하시면서 그 죄의 벽을 내려놓으라 하시면서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는 우리 주님의 감동하심의 일들. 혹여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이 잘못된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 벽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룻처럼 정말 그 말씀을 붙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죄 가운데 들어갈 때가 저도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벽 뒤에 서서 창살과 창문 틈을 들여다보시면서 이것이 너의 잘못된 부분이야. 빨리 나와야 돼. 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저와 이를 즉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우리를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2장에 보면은 2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럽니다. 왜 함께 가자고 할까?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도 꽃이 피어 새 노래할 때가 이렇고 반구의 소리가 들릴 때가 왔다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죄의 벽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때 두드리실 때에 주님은 어서 일어나.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행동을 제시하시고 있어요. 술람에게 성령의 감동의 반응의 역사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의 문제로 혹시 금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 배우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제시하고 있나 여러분의 귀를 쫑긋하고 들어서 잘 배우고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오인할 때가 있어. 오해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본인이 해석해서 들으면 내 생활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요. 그게 벽이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서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잘못 들은 부분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들을 가리키면서 세워가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잘못 깨달은 구약의 율법의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데 엉뚱한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잘 잡으면서 예수 알라고 양 잡고 잡으라고 했는데 피를 보면서 예수 피를 보라고 했는데 예수의 죽으심을 보라고 했는데 엉뚱한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예수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봐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술라미가 만난 예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분이 오셔서 자기를 지켜내시려고 술라미를 반응하셨다라는 것. 아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은 시시때때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죄의 벽을 허무시고 잘못 깨달은 말씀 부분도 깨닫게 하셔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제시하시는데 생각을 딱 닫아버리고 그러니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술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지금까지 내가 비에 젖으면서 잘못된 비에 젖으면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 모두가 함께 가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일어서서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서 내가 지키시겠다. 지키시겠대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완고한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사울에게 완고한 벽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 사무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사울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으니 주님을 모르니.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그 완고함 때문에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고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회방자가 되어버리는, 나는 회방자였다라고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바울이 선언해요. 우리는 회방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은 만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만큼,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 완고한 생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추리를 틀고 있어요. 내 속에서 구렁이가 추리를 틀고 있듯이 추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단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 내 앞에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막혀서 기도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벽을 어떻게 허무느냐, 내가 잘못된 걸어가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쳐서 기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기도가 뻥 뚫리고 말씀이 열리고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하지요. 솔라미에게 반응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아멘. 반응, 다른 말로 감동, 성령의 감동. 다시 말씀드릴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중단해버리고 이제 영적으로 미아가 돼버렸어요.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계속적으로 세상 일에 빠져서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교와 다른 선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다? 흥분시키셨다. 감동.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이런 감동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기를 바라셔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오시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다처럼 그토록 하나님을 믿노 나가면서 바울을 따랐던 그도 주님의 품을 떠나 뒤로 돌아가 버리고 지키심을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런 무익한 인생이 되었던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오늘도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내하신 그분은 사슴과 또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시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면서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때로는 우리의 모습에 골리앗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마 약속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 오늘도 성령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